안녕하세요. 남서울 예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그 제1권 본문을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맥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우리는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를 흔히 듣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 대해서 계속 다투는 소리 듣는다는 거, 그런 예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어린이나 아이들도 매일 이런 다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서로 뭔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어떤 기준에 빗대어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에게 호소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모든 그 다툼의 이면에는 뭔가 공정한 것이 있고 정의로운 것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양쪽 모두 염두에 두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법칙이나 규칙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짐승들처럼 으르렁거리며 힘으로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 인간적인 의미에서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또 인간의 독특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quarreling, 다툼이란 이 quarreling인데 상대방의 그름을 밝히려는 행동이니까요 라고 정의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일종의 보이지 않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이런 다툼은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유로서 이분은 그 비유를 참 잘하세요. 그래서 아리까리 할 때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하게 하죠. 그게 비유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힘이고, 그런 면에서 C.S. 루이스는 끊임없이 비유를 쓰는 비유의 대가입니다. 예수님도 거의 비유를 써서 얘기를 하시죠. 그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풋볼 경기가 있는데 미식 축구를 얘기하죠. 또는 뭐 그냥 영국식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를 얘기한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그 시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게 되고 잘못된 선수에게는 파울을 선언하는데, 만약 그런 규칙이 없다면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규칙을 자연법이라고 전통적으로 불러왔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빨간 글씨로 쓰여진 거는 이제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인간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이 근본적인 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는 그거를 자연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중력 법칙이나 뭐 유전 법칙, 화학 법칙을 자연 법칙이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 시대에 과학이 대두되기 전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인간 본성의 법칙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그랬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그랬구나. 저도 이때까지 이런 유전 법칙이나 화학 법칙이나 중력 법칙 이런 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했지,
인간 본성의 법칙인 도덕의 법, 옳고 그름의 법, 도덕의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러왔다는 것을 생각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 정말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 동양에서의 인간의 본성 법칙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었네요. 그가 무슨 법인지 몰랐는데 그 또한 자연법이었네요. 그러니 말이 되네요.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적어봤습니다. 동양의 여러분 맹자가 얘기하는 이제 그 사덕 뒤에 아마 밑에 제가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또는 시비지심 이런 것들을 자연법이라고 그렇게 인간의 그 옳고 그름의 법칙, 도덕 법칙을 이제 자연법이라고 얘기해 왔다는 것을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서 되새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신체는 중력 법칙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없어도, 그렇죠? 우리 몸은 중력 법칙, 선택할 수 없겠죠.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사상가들의 생각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과 인간 본성 법칙을 크게 나눴습니다. 중력의 법칙 같은 경우는 필연법이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법칙 말고 인간에게 있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필연법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를지 따르지 말지. 그리고 고대인들은 그것의 분명한 차이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생각을 잘 좀 못해요. 특별히 이제 현대 과학에 와서 뭐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뇌공학을 중심한 심리학이라든가 또는 진화론에 근거한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과 우리 흔히 오늘날 얘기하는 자연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인간의 옳고 그름, 선택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할 수 있는 이 법칙,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이 법칙을 있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매 순간에 여러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법칙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이 자유란 단어 주의를 줘야 되겠죠. 그 중에 한 가지 법칙만큼은 다양한 법칙들 우리 인간에도 지배받지만 그중에 아주 분명하게 그 법칙 거부할 수 있는 한 가지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 있는데 그 거부할 수 있는 법칙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자유란 말과 선택이란 말은 같이 가는 거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다른 동물들처럼 다양한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죠. 금식을 계속해서 뭐 열흘 20일 그렇게 한다면 모든 생물들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공유하는 법칙을 거부할 수는 없죠. 다른 존재들, 다른 피조물들과 공유하는 법칙은 거부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법칙, 선택의 법칙, 자유의 법칙,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기체들과 공유하는
법칙만큼은 공유하지 않는 법칙만큼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참 특이하다. 진화론에 많이 속았다. 인간과 동물이 똑같다. 뭐 그런 차원의 생각이 어느덧 우리 마음을 지배했었는데 다르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절대 지으지 않은 모든 죄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기로 그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 이 선택, 이거는 동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분명히 다른데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렇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안과 밖에서 인간과 같이 동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나 거절할 수 있을까? 인간에게만 이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이런 현상들,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법칙을, 인간의 본성의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굳이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른 행동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게 마련이라고 그들은, 우리 전 시대의 사상가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앞에 전 시대의 분들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만약 그 생각이 옳지 않다면, 그분들의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 언급해온 말은 전부 헛소리가 될 것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여기 전쟁은 지금 이분이 치르고 있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본인이 참전해서 부상을 당했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세계대전에는 공군 매일매일 충격하고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공군들에게 격려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치도 우리처럼 내심으로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으며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들이 너에게는 그러다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개념이 그들에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싸울 수 있어도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비유죠. 머리 색깔을 두고 비난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계속 덜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법칙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누구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면에서 자연법이다.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 동의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다. 그것을 동의하시는지, 만일 동의한다면은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것은 어디서 온 거야? 이런 옳고 그름의 법칙의 이면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겠죠. 이 자연법에 의미하는 바는 뭐고, 이 자연법의 목적은 뭐고, 또 우리는 이 자연법에 비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전에 과연 나는 자연법에 동의하고 있는지, 이분이 언급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그 옳고 그름은 대단한 옳고 그름은 아니고요. 나에게 유익한 것은 옳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보면 전자는 선이고 후자는 악이다. 이런 도구적, 이런 걸 도구적 도덕률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도구적 도덕률. 그런데 그런 도구적 도덕률을 향하여서 좀 더 깊은 곳에 이면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도덕률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는 옳지 않아. 그건 이기주의자야. 이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 것 같으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도구적 도덕률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역 모임 하면서 이런 논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일본의 총독을 사살을 했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선이지만 일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악인으로서 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적 도덕률이라고 하는데,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안중근 의사를 깊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일본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도덕률과 그 다음에 한국의 도덕률, 문화적인 도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깊은 근원적인 도덕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문화 안에서 배운 것은 아니거든요. 아, 신기하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은 자연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도덕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신 콜버그라는 분이 계세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죠. 그분은 이제 인간의 인지 발달에 근거한 도덕 발달 단계를 6단계로 나눴어요. 그런데 모두 다 마지막 단계인 6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단계인 그 도덕률은 보편성, 다시 말해서 인류에 대한 공정성, 존중, 어느 개인과 문화를 떠나서 인류 전체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사랑과 존중과 공정을 얘기하죠. 그 인간이 최정도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대로 전개가 된다면, 인간이 주위의 환경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 꽃을 핀다면 그 내면 안에 있는 이것이 완전히 꽃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숨겨진 그런 이제 인류애적인 그런 존중과 사랑과 공정성,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온전히 개화가 되려면 적절한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겠죠. 과학과 심리학의 한계는 그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발견하고 기술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해서 왜 그것이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언급한 도구적인 도덕률이라든가 문화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도덕률을 초월한 그런 보다 근원적인 도덕률. 사실 이 씨앗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면 자연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면서 또 천천히 또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